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일 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같이요 모든 사람이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표시해 두시고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리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바울과 소스데네의 삶을 통해서 고난이 기쁨이 되고 고난이 구원이 되는 놀라운 신비를 깨닫기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인사하겠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 바울과 소스데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은 잘 아는데 소스데네라는 말을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소스데네가 누구냐면 오늘 이 18장 말미에 지금 17절에 오늘 읽은 본문 말미에 회당장 소스데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읽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 소스데네가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의 동역자로 나오고 사도행전 18장에서는 매를 맞은 회당장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소스데네가 누군지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과 소스데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먼저 이 18장은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아테네나 고린도나 다 그리스에 있는 도시들인데 이 고린도에서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아굴라하고 그 안에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3절에 보면은 바울하고 생업이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래서 바울은 천막을 만들 줄 아는 그런 재주가 있었고, 그래서 돈이 없을 때는 또 후원금을 받아서도 했지만 돈이 없을 때는 직접 돈을 벌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유태인들은요, 기술을 다 배워야 된대요, 애들이.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기술로 돈을 벌어먹을 수 있도록. 근데 한국은 그런 교육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게 문제거든요. 회사에서 일찍 정년퇴직하면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맨날 쿠팡이나 가야 되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진짜 이제는 우리가 AI 시대가 돼가지고 언제 잘릴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도 AI 자동차가 곧 나온대요. 그러면 운전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택시도 누가 몰겠어요? 로봇가 모는 거예요, 로봇가. 그래가지고 이미 기술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상용화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은 그러면서 AI가 나오면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업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천 명씩 막 감원을 하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인가는 제가 기억하기에 몇천 명이 거기도 감원을 해요. 근데 감원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코딩하는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한 30, 코딩하는 업무를 누가 하면 돼요? AI가 하면 돼요. 더 잘해, 한 사람보다 오차도 없이. 그래서 저도 지금 통역을 하지만 통역도 내가 볼 때 머지 않았어요. 한 5년, 10년 되면 사람이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AI한테 번역을 시키면 완벽하진 않은데 한 90%는 맞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통역팀 하면서 진짜 영어 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통역팀 안에는 미국 유학한 사람들도 많고 막. 그런데 챗GPT한테 번역을 시키면은 그런 분들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틀린 거 몇 개 없어요. 근데 아직은 틀린 게 좀 있어요. 근데 좀 있으면 이것도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렇게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원래 공부 많이 한 사람이지만 기술이 있어서 텐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텐트 메이커라는 말 들어보셨죠? 텐트 메이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건데,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 중에 바울같이 돈 버는 선교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텐트 메이커라고 하고 비즈니스 에즈 미션,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라고 하는데 그 기원이 바울에게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알아야 될 거는 바울이 여기서 1년 반 동안 이 텐트 메이커 일을 했지만, 그렇다고 바울이 텐트 메이커만 하면서 선교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마 텐트를 계속 만들었으면 아마 선교가 이렇게 활발하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은 핍박받으면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도망 다니면서 전도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 텐트 메이커는 우리가 잘 생각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님들 중에 텐트 메이킹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잘못하면은, 저도 선교지에서 보니까 생업에 너무 바빠가지고 전도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선교할 시간이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선교학 배울 때 우리 포리버트 교수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주의사항이 있다. 주의사항은 다른 게 아니라 비즈니스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 균형을 잘 맞춰서 선교도 적당히 하고 이 비즈니스도 잘 하고 이러면서 같이 하면 너무 좋다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선교지에서 이렇게 잘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헬라인 왜냐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헬라인도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방 지역이니까 여러 사람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고 있었는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고 했어요. 자, 여기 그러면 6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겠어요? 다시요.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렇죠? 이방인에게로 간다는 얘기는 핍박을 한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18장 6절이 굉장히 중요한 바울 선교의 전환점이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회당 가서 주로 전도하고 유대인들이 주로 전도의 대상이었는데 너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이제 이방인 선교를 하겠다. 그러면서 실절에 보면은 옮겼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센터를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너무나 이게 안 될 때는 거기서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옮겨야 되는 거예요. 장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중동시장에서 뭐 호떡을 파는데 안 팔렸어. 그러면은 상동시장 가서 팔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는 호떡은 나는 이사하고 못 하겠다. 그러면서 이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근데 선교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일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면은 새로운 도전을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바울이 이방인 선교로 전환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선교가 더 어떻게 됐어요? 확대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이방인 선교로 전환을 안 하고 죽으나 사나는 유대인이나 다 죽겠다. 매를 맞든지 뭐 욕을 먹든지 그랬으면 유대인 몇 명 전도 못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비슷한 경우를 알고 있는데 제 중국에서 만났던 어떤 선교사님이 이분이 원래 조선족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조선족 사역을 연변에서 하던 분인데 어느 날 이분이 중국말도 잘해요. 그래서 한족 사역으로 바꿨어. 그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중국 살다 온 분들은 한족하고 조선족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누가 더 많아요? 한족이 훨씬 많죠. 조선족은 소수민족이고 한쪽은 거진 다 한족인데. 그래서 이분이 하도 조선 선교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다가 한족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베이징에서 교회를 막 개척을 했는데 그 제자가 개척을 했는데 막 100명 넘게 모이고 막 변호사, 교수 막 인텔리들이 막 모이고 또 한족들이 또 이사 가면서 또 개척하고 이분이 제 기억에 20개도 넘게 개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은 조선족 선교가 잘 안 돼가지고 한족 선교를 시작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왜 조선족 선교가 이렇게 안 되는데 한족 선교가 대박이 났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 말이 편하니까 자꾸 조선족 선교에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한족들은 좀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게 8절에 보니까 회당장이라는 유대인 중에서 되게 높은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뭐죠? 그리스보예요. 그리스보라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리스보의 지방인이 변화되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격려의 말씀해 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송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후에 1년 반 동안 더 선교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굉장히 열매가 많은 지역이 됐죠.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회심한 그리스보라든지 디도유스도 그런 충성된 분들이 있었고 또 이름 모를 많은 귀한 분들이 회심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우리 부천에 서울에 인천에 주님의 백성이 많은 줄 믿습니다. 시흥에 시흥에도 다 얘기했죠. 우리가 주위에 보면 뭐 전도해도 안 될 것 같지만은 예비된 영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용기를 내야 되는데 이제 12절부터 보면은 이제 고난이 와요. 꼭 이런 게 있어요. 잘 되다가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야 총독이 갈리오가 되었을 때 이날도 역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고발을 했더니
갈리오가 14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게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그러면서 재판을 난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 그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가지고 법정 앞에서 때렸어요. 그런데 또 갈리오는 또 상관을 안 해. 그러니까 갈리오가 아주 참 재미있는 사람인데 갈리오는 여러분 유태인이겠어요? 로마 사람이겠어요? 총독이라는 것은 로마 총독이라는 뜻이에요. 로마의 관료가 이제 아가야 지방에서 총독을 하는 거고 지금 유태인들은 바울을 고발한 건데 총독이 보니까 이건 자기네 종교 문제잖아요. 이걸 로마법으로 어떻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 나는 재판 안 할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소수대네를 법정 앞에서 때렸습니다. 자, 이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 소수대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그리스보 다음에 뽑힌 회당장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고 그 집안이 다 예수 믿었으면 그리스보가 유대교 회당장을 계속 해야 돼요? 관둬야 돼요? 잘 모르시겠죠? 유대교 회당장을 아마 관뒀을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유대교 회당장은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다음에 뽑힌 사람이 소수대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소수대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아마도 이 소수대네는 바울을 이렇게 고발했던 유대인의 그 우두머리였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회당장이니까 그 동네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데가 회당장인데 거기 장이 소수대네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고발을 주도했을 텐데 갈리오가 말을 안 들어주니까 이 성질 급한 유대인들이 소수대네를 때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수대네라는 이름이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바울의 동역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린도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지금 쓰는 바울 옆에는 소수대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일 확률이 큰데 많은 학자들이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그 연대를 계산해 보면 사도행전이 먼저겠어요? 고린도전서가 먼저겠어요? 사도행전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쓰여질 때 28장 때 고린도에 가가지고 전도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8장이 먼저고 이 사건 이후에 아마 이 매를 맞던 소수대네는 각성했을 것 같아요. 이놈들이 나를 때려. 나를 왜 때렸지? 그러면서 화도 났을지 모르고 아니면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쩌면 바울과 동료들이 소수대네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그 사이의 거는 우리가 추정할 따름이지만 아마도 소수대네는 이 구타를 당한 사건 이후에 회당장도 그만두고 아마 유태교를 떠나서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됐죠? 잘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정말 고난이 유익이다. 이 유태인 전도가 안 됐을 때 이방인 전도에 더 큰 문이 열린 것처럼 또 소수대네가 매를 맞고 이제는 바울의 제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고린도전서에도 등장하는 주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게 잘 안 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는 사실은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더 간절함을 주고 기도하게 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은혜 받고 성령의 불 받습니다.
그 제가 이번에도 월요일, 화요일에 제가 어디 갔다 왔는지 아세요? 제가 안성 새생명인가? 생명샘인가? 생명샘 수양관에 갔다 왔어요. 그 이옥하 목사님이 이번에 새로 아주 크게 했는데 내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기가 얼마나 크냐면요. 나는 이게 어느 산골을 막 올라가는데 말이죠. 갑자기 철문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왜 갑자기 산에 문이 나와? 그랬는데 문을 지나서도 한참 들어가야지 예배당이 나와요. 몇 평이냐면 8천 몇 평이에요. 거기 그 동네에 산을 다 산 거야 그냥 그 안에. 예배당이 여러 개가 있고요. 한번 구경 가보세요. 얼마나 큰지 몰라. 그래가지고 8천 평도 넘어요. 근데 이 이옥하고 목사님이 그 큰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월화순간은 어디 서산에서 하고, 맞나? 일월화인가? 그리고 목금토는 거기 안성에서 해. 그래가지고 생명샘 수양관이 2개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쉬지도 않고 양쪽에서 계속해.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지쳤더라고요 그냥. 근데 얼마나 참 하나님 안에서 크게 쓰임을 받는지 이분이 이번에도 그러더라고. 이번에도 막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몰려와 가지고요. 그리고 또 막 이옥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막 불을 받아 가지고 교단 관계자들이 막 부총회장 이런 사람들이, 거기가 원래 여자 목사한테 안수받는 교단이 아니에요 거기가. 근데 불을 세게 받아 가지고 막 우리 좀 안수해 달라고 다들 목사님들이 막 부탁을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막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모든 그냥 교단 통틀어서 여자 목회자들 단체를 만들겠다. 목사님이 대표를 해달라 막 그랬대요. 근데 목사님이 나는 지금 너무 바쁘다고 막 그럴 정도로.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에요. 원래 이옥하 목사님은 개척을 했는데 잘 안 됐어 목회가. 어디까지 갔냐 하면 교인이 몇 명까지 갔는지 아세요? 0명. 교인이 0명까지 갔어. 목회적으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완전히 실패했어.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남편은 죽었어요. 남편 죽었지? 교인은 개척했는데 0명이야. 아무도 없어. 돈은 하나도 없고. 이분이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요. 김치찌개를 끓일 때 고기를 넣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부대찌개를 끓일 때 고기를 못 넣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눈물을 흘리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죽겠으니까 어디를 갔어요? 기쁨의 교회, 기도원도 갔었고, 기도원 갔어도 잘 안 됐어요. 근데 기도원에서 막 2년인가 3년 막 굶으면서 기도했는데도 그래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어디로 왔어요? 기쁨의 교회에 가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지하에서 조그맣게 이제 교회를 하는 게 자꾸 부흥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너무 부흥이 돼가지고 막 예배당도 미어 터지고 부흥회를 하면 수양관도 미어 터지고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어디서 해요? 오살리 가가지고 그러면 4,000명이 모여요. 5,000명이 모여요. 저도 오살리 봉사를 가면 세상에 오살리에 앉을 자리가 없어. 보조자 했다니까 제가. 보조자 놓고 내가 그거 안내하는 사람 했다니까요. 보조자 놓고 여기에 앉으면 안 돼요. 저쪽으로 가세요. 막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막 감당이 안 되게 막 미어 터지게 가는 데마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었냐? 너무너무 안 돼서 죽겠으니까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기쁨에 가서 불 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보다 비교할 수 없게 사역의 지경이 어떻게 됐어요? 넓어지고 막 하나님이 전국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우리의 문제는 반드시 좋은 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19편 71절을 제가 찾게 됐어요.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7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될 때 고난은 하나님의 학교가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성공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사모하면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3,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한 개 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더 하나님께 깊이 가면은 더 큰 은혜가 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수련회를 이번에 간 거거든요. 우리 믿음팀 MT를 간 건데 그 배운 말이 있어요. 이걸 한번 같이 선포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걸 몇 번을 했는지 몰라 우리가. 그 목사님들이 다 따라하더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간증을 했던 목사님이 대만 선교를 가가지고 안진뱅이한테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고백을 올해 1월부터 온 교인과 같이 했는데 지금 6월이잖아요. 몇 명이 병이 났는지 아세요? 60몇 명이 났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입술로 고백할 때 믿음이 커지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적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시고 넓게 하시고 사역의 지경을 더 넓히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